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한 번 더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한 번 더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찬양해
주신 사랑. 자, 그래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눈 한 번만 맞춰줘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이제 돌아온 주에 뭐 있어요? 성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의미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죠? 지금 3주째 나누고 있어요. 오늘까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좀 알 것 같아? 아니야? 알아?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 그리고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을 나눴어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왜 믿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의미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시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믿어요? 진짜? 이렇게? 사실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우리가 이 알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과 다르게 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선생님 좀 이제 전할 건데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지 않았는지 이제 돌아보면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이제 예루살렘,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번화가를 이제 들어가실 때의 일입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너희는 맞은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3절 보니까 왜 가져가냐고 물어봤을 때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 보내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 가서 이제 제자들이 그대로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주가 쓰신다고 말하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흔쾌히 허락해서 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나귀를 어디에 쓰려고 하셨을까요? 나귀를 자, 나귀는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기 위해서 들어갈 때 탈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잠 좀 깨봅시다. 호응 좀 해봅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알았어요? 빨리 주입해.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여기 대전에 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나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야. 알았지? 예루살렘이야. 근데 전사님 예수님 역할을 할게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너 예수님 갑자기 만났어. 전사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해. 왔어. 어떨 것 같아? 보면 아무 느낌 없어? 아, 왔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그 당시를 좀 재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선생님 예수님이야. 예루살렘에 딱 왔어. 손을 흔들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반겨줘요. 다 같이. 자, 예수님 입장하십니다. 와, 한 번만 해줘요. 아니야, 지나 힘들어? 알았어, 넘어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 반응이 이래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 반응과 달랐어요. 전혀 정반대였어. 정반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고 막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8절, 9절, 10절을 볼게요.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자신의 옷을 깔아놨어요. 겉옷을 지나가시는 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뭇가지를 패며 직접 깔아놓고 예수님 오시는 길.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자체가 기쁨의 감격에 차서 이제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입성했습니다. 알겠죠? 이 분이랑 달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또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온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예수님 맞이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발칵 뒤집힌 일 있지 않았어요? 발칵 뒤집힌 일. 예루살렘이 그때도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뭐 때문에 뒤집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높은 부자들부터 시작해서 낮은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왕이 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메시지. 옛 선지자들부터 예언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언이 내려오다가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또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도 예언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볼게요. 하셨겠어요. 내게 왕이 많이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또 이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주바라기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왕이신데 맞아요? 왕? 맞아? 왕? 이것도 살짝 애매하지. 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모습을 보니까 왕이야?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느 한 공간, 한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만의 왕이 아니라 어느 공간, 어느 지역에서만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의 개념과 아예 달라. 자, 좀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선사님, 예수님이 방금 전 세계 왕이라 했는데 온 세상의 왕이라 했는데 전 세계 통치 안 하시는데요? 온 세상을 통치 안 하시는데요? 온 나라들을 안 이끄시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요? 천국?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것도 어렵지. 자, 잘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네, 하나님 나라는 공간, 어느 한정적인 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알겠어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이 대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왕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 나셨다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담당해서 이끌어가겠구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막 많은 일을 행했죠. 기적을 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분이 뭔가 해내겠구나.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만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앞을 보게 해요. 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해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 치유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 물질적인 기적을 보여줘요.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나사로가 살아났죠.
초월적인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이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네, 이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뭔가 생기겠구나, 다시 우리 이스라엘이 강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지배받고 있었어요. 로마에게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로마의 우리를 지배를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예수님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줄 왕,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던 다윗왕이 있었던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차 있는 그런 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 주바라기 친구들도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를 하는 게 내 욕심 때문이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는 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되길 바랬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요? 잘 들어봐요. 좀 애매한 것 같으면.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위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가룟 유다 기억나요?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을 은사심령에 팔았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믿었어요. 마치 오늘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을 열심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반겨줬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신과 계산, 내가 바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오늘 이 모습들이 우리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예수님께 이곳에 나와서 또는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기 바래요. 어떤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시며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 만들어진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이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이제 돌아와요. 이번 주에 와요. 몇 일 안 남았어. 그런 성탄절을 진정한 기쁨으로 맞이하길 바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분날 행사도 없어요. 모임도 없어. 그죠? 작년에 되게 재밌었다면서. 그치? 근데 그런 모임도 없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라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육신의 재미가 없어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꼭 그 재미가 있으면 좋지, 같이 모여서 놀면 좋죠. 하지만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모임으로 또 다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탄절에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근데 익숙해져 버렸을 거예요. 잊혀졌을 거예요, 그 기쁨이. 하지만 다시 새기면서 살아가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오셨을 때 각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나를 이끌어줄, 나의 풍족을 채워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것을 믿고 부를 수 있는 주바라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온 성탄절에 참된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을 통해서 얻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느끼며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